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정, 직장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서론 했는데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복습. 로마서의 전체 내용 중에 그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의 참 모독적인 표현 있다면 뭐 뒀다 봐도 똑같네. 이거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그 말 중에 듣지 말아야 돼. 듣지 말아야. 네. 그것처럼 참 아주 참 모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뒀다 봐도 똑같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지 바람직한 겁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너 요즘 왜 그래? 그러니까 변했다라는 거죠. 변했다. 그러니까 소위 신앙은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또 경건이 뭐냐? 변화다라는 겁니다. 변화. 자,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이 변화 네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육신과 성령. 죄와 의.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죄의 그 본질, 죄의 본질이 뭐죠? 죄의 본질,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도에서 벗어났다. 똑바로 가다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 죄를 뭐 흉측하다, 뭐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의 본질은 뭐냐?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본래 그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목표를 향해서 가던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 의인이 되다. 의인은 뭐죠? 그러면 정도로 들었어.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뭐냐면 똑바로라는 거거든요. righteousness가 똑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뭐냐?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똑바로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right라는 것과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그게 뭐냐면 just라고 하는 거예요. just. 그러니까
의는 righteousness고 righteousness 한 사람이 얻는 게 뭐냐면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just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right는 뭐냐면 수직 관계예요. just는 뭐예요? 수평 관계예요. 히브리어의 이 righteousness를 뭐라고 하냐면 체데카라고 합니다. 체데카. 근데 just는 뭐라고 하냐면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이 말이 이제 진짜 자주, 그리고 이게 본질인데, 법은 뭐라 그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게 just예요.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right한 사람, 인간 관계가 공평하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우리는 벗어난 길에서 정도로 들어서고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두 번째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죄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는 생명이에요.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생명에 속한 것. 죽음과 생명.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죽음의 냄새가 나던 사람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변화돼. 자, 죽음이라는 게 뭐죠? 죽음의 의미가 뭐죠?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 죽음의 냄새는 더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전에, 복음 이전에 우리의 삶은 분리된 삶이에요. 죽음이야.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멀어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 분리된 상태가 다시 연합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 모습이 변화되고 회복되느냐. 자, 세 번째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나야, 나.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은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열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율법적이 될 수 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참 은혜가 넘친다. 이거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내가 율법적이냐 아니면 은혜적이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육신과 성령입니다. 육신적인 삶,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게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선행을 행한다든지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다라는 게 이게 육신적인 삶입니다. 결국 육신과 율법은 거의 뭐 같이 병행해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육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육신이 내 삶을 내가 볼 때에 결코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험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근데 육신적 신앙이 성령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앙인이 사회적 인정과 칭찬보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육신적 신앙이냐 아니면 성령의 신앙이냐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결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육신의 한계예요.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 죄를 져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다. 그 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데요. 이게 자기를 기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행위를 고쳐서 내가 변한다 안 되거든요. 내가 변해야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과 병행해서 가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위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보다 육신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하잖아. 내가 하잖아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야? 네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이지 않다. 육신적인 것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거든요. 성령의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더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이제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뭐 거의 절대적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으니 이것이 진리다.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드러나요.
예,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직장은 더합니다. 직장에 그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이 절대적이죠. 예? 근데 그분이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를 소위 성령 안에서 결정한다면 이거는 그분과 직장 생활하는 분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 거의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예.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이 의사결정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전체 로마서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로마서는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요 네 가지 핵심적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로마서는 다 공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복습입니다. 복습. 지난주에 한 거 복습. 자, 이제 로마서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여정. 이 구조를 말씀 다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필요성, 믿음의 여정,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전체 내용인데 하나 좀 먼저 정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계속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거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믿음의 위력입니다. 위력.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소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더 있다라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증거라는 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위력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예. 조금 우리 수준을 좀 높여서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쓰고 또 강조하고 또 그 말이 없이는 우리 신앙인의 교제 속에서 참 대화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신뢰 대상이 변하는 페이스. 믿음보다 신뢰가 더 어렵죠. 저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 참 어려운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은 뭐라 그러죠? 영접이라 그러죠. 영접. 자, 이 영접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자체가 고백, 영접. 그렇죠. 영접이라는 말 그 자체를 보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때로는 정의되지 않은 존재를 받아들이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 그러죠. 자, 영접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많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숭배가 되겠죠. 예?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숭배가 될까요? 그렇죠? 기죠. 좀 저기 그 용어 선택을 조금 순화시켜서 우상숭배라고 하면 내가 언제 우상을 믿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는 뭐라 그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아까 이제 맹신? 예? 참된 믿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게 없나?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신앙이라고 그래, 신앙. 예? 그게 신앙이야. 근데 믿을 수 없는 거,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예? 맹신? 미신이라 그래, 미신. 믿을 수 없는 거. 예.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건 뭐예요? 불신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도 미신과 불신의 삶이 많다라는 거야. 예. 이게 뭐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상당히 많은 게 뭐냐? 미신과 불신이야. 심지어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믿잖아요. 불신 아니에요. 불신. 예. 그 미신을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예, 예. 미신 이렇게 예. 그것도 더 정확하게 예.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배우면 내가 얼마나 미신적이었나 또는 불신적이었나도 진단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참된 신앙이 뭐냐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믿음. 자, 인격적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생소한 게 있어요. 자, 인격이라는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인격의 3요소 하면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인격적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소위 지식적으로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낭패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런 낭패 중에 최고의 낭패가 뭘까요? 사업의 실패? 낭패죠.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낭패가 뭐예요? 결혼의 실패. 그러면서 결혼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럴 줄 몰라서. 아니, 그럴 줄 모르고 결혼하면 그럴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 뭐 무슨 성격의 차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인격적 만남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모르고 만나? 뭐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 딱 봤는데 이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두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격적 믿음이 뭐냐? 충분히 알아야 돼요. 믿기 전에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인격적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봤더니 알면 알수록 막 그냥 가슴이 뛰고 감격이 오고 야,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격의 두 번째 요소가 감정 아닙니까? 감정. 그런데 그 감정이 감정에 근거한 결단이 아니라 감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서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 마음의 정서적 공감대, 감정의 그런 어떤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 표현한 교재가 CCC 1단계 교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할 때 기차를 했어요. 기차. 예. 진짜 이게 아주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믿음이라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근거가 분명해야 돼. 예. 뭘 믿어요? 뭐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인데요. 당신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과 당신 교회는 뭘 믿습니까?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 조금 그래도 거기서 진전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믿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거의 목숨을 걸어요. 거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게 우리 인격적 믿음의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마음의 감동, 소위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다. 근거를 가지고 감동이 왔을 때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이게 뭐냐? 인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인간관계에서도 거의 뭐 그런 상대에 대한 아까 말한 신뢰, 그런 신뢰가 돼야지 이게 이제 견고한 신뢰가 되고 또 지속적인 신뢰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이란 뭐냐면 이거는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이 객관적이다라는 것이 뭐냐? 객관의 반대가 뭐죠? 주관적이죠. 이 주관적 믿음이요. 결코 객관적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체험이 결국은 객관적 근거 안에서 주관적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주관적 믿음이라는 게 객관적 믿음을 뛰어넘으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간증 집회 하면은 주관적 경험입니까? 객관적 경험입니까?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다시 변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하십니다. 뭐 지금도 뭐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는데 그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해서 그럴 때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위해 달리셨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객관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경험이 어떻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지. 그건 소위 그 성경적 믿음의 경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객관적인 믿음을 갖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감동받고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만희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거기 빠집니다. 인생 걸어요. 가정 파탄 나고요. 그래도 그게 자기로선 진리요. 그런 것은 객관적인 믿음이 될 수 없다.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아까 인격적인 그 믿음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믿음은 뭐냐면 소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게 객관적인 믿음.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 인격적 믿음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관계적 믿음이라는 게 뭐죠? 어떤 경우에 관계적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것. 공동체, 공동체. 하나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또는 객관적인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분명해야 돼.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 이건 관계적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느냐?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1대1 관계에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관계적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문제가 생긴다. 또 누군가 상의해야 한다 할 때 1차적인 우리 상의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소위 삶에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합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단계적 믿음입니다. 단계적. 소위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은사라고도 하잖아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은사가 아니죠. 예? 아니죠. 뭐 작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 그냥 그 작은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숙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이 그 믿음으로 이뤄낸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모습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면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전체 주제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이 네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객관적이고 단계적이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내가 지금 성숙했냐? 관계적으로 얼만큼 긴밀하냐? 객관적으로 내가 얼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디쯤 가고. 예. 이게 세 번째 그 관계적 믿음이라는 게 예. 일방적이 아니고 그냥 상호적인 것이고 예, 예. 약속 그 언약과 약속적 관계 예, 이렇게 예. 얘기를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하다가 모르거나 또 빠진 거 있으면 우리 안 집사님께서 좀. 저도 어제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계시다가 2015년에 가셔가지고 잠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튀니지에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70% 이상이고 청년들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있으면은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 넘어갈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보트 타고 넘어가다가 하도 휩쓸려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시체로 떠밀려오는 그 시체들이 하루에 한 7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근데 그분이 1년 정도 있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낙담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한 번은 그 옆에 있는 한 자매에게 복음을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명이 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꿈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만나고,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또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고 있고,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이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또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또 이제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우리는 그 성경을 있는 곳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꿈을 통해서도 만나게 하시고 주관적인 믿음을 통해서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또 이제 세워가시는 거에서 예. 다양하게 예. 감동이 있네요. 감동이 있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는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들은 거야. 소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밟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게 이제 그야말로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동일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조금은 점검하고 진단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격적인 것인지, 관계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 어디쯤 와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로마서 전체 구조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사는다라는 게 뭐냐, 이게 1장 1절에서 7절과 15장,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고요. 그 15장 14절에서 34절은 뭐냐면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거기서 벌써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안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 등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우리의 언어, 행동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전할 때 그야말로 이 평상시에 말하는 것과 글이 좀 다르죠. 뭐 군대 가기 전에 개판 치고 그 말썽 피던 자식이 군대 가서 편지를 쓰면 부모님 전 상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옛날인가 그 부모님 앞에 선 자식들은 다 부모님 전 상사 아니야. 글과 행동이 똑같았다라는 거.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나중에 이제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래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또 이상하게 나오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때 가서 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 그러니까 1장 17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오고 18절에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 복음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진노가 나오는 거야. 진노.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노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완전 반전이에요.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 이걸 맞는 말씀인데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이 말을 이해할까요? 그래서 복음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거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병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다가 이거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간 병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야. 그래서 17절은 뭐냐. 그 병을 제일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요게 이제 18절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의사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면서 치료자야. 근데 병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내가 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 의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이 필요성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죽을 병.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면서도 괜찮다라고 한 사람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푸는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거기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 전개되는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했던 한 사람 사례가 나오는 게 4장의 아브라함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2장에서는 유대인이에요.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3장에서는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그럼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시대에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 그렇게 그 해설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장에서 나오는 도대체 그 죄인이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 누구냐,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 그게 이제 이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이제 다른 그 서적을 보면 이게 소위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된 모든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했을 때 그게 누구냐?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다 그렇게 전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방인만 그런 거냐? 모든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이거죠. 근데 유대인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2장, 3장 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보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은 뭐 괜찮아요. 이게 뭐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대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특정한 어떤 개인을 지칭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8장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이 있고 과정 믿음이 있고 마무리 믿음. 시작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요 믿음이 이제 시작의 믿음입니다. 요거를 이제 로마서에는 어떻게 푸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 안에 있었다. 아담 안에. 근데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그 신분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다. 이게 이제 5장이고요. 요거 다음에 조금 풀어놓은 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래서 요거를 이제 5단계로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5장. 이게 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출생의 과정이다. 출생.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된 사람이 의인으로 출생하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5장에 계속 대비되는 게 뭐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대비가 됩니다.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다음에 6장에서는 뭐냐? 그렇게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옮기면 출생을 했는데 출생한 자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돼.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6장입니다. 그거를 소위 믿음의 정체성 확립 과정이라고 그래요. 출생의 단계를 거친 사람이 출생만 했다 이거야. 자, 갓난 아이를 살해한 자나 청년을 살해한 자나 노인을 살해한 자나 다 살인죄죠. 그렇죠?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어린 아이의 가치, 청년의 가치, 노인의 가치 다르죠? 만약에 보상을 한다 할 때 아이를 죽였을 때의 보상, 청년을 죽였을 때의 보상, 노인을 죽였을 때의 보상이 다르죠. 뭐 살인이 아니어도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보상금이 다르죠. 다릅니다. 자, 믿음의 아이 상태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때의 부모가 정립시켜줘야 될 게 뭐냐?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정체성. 소위 그 명문 가문과 비명문 가문의 차이가 뭐예요? 그 집안에 전통과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양반 집안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니까 완전 개차반이야. 그 집안의 문화가. 이게 차라리 양반이라고 하지 않는 게 나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우리 집안에 장형이 80이 넘으셨는데 형 우리 양반 맞아?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형 봐봐 우리 집안이 이게 무슨 명문 양반이야 개차반이지.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형수 나서 서방님 왜 그러세요? 우리 조상님은 그 상춘공파 지금 그분의 묘지가 파주에 있는데 매년 모여서 거기서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치제. 할 때 우리 아버님이 거기 가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 참석하고 분명히 경주 김씨 김상춘 공파인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형수님 우리 집안에 보니까 개차반인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정글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 것 같아서. 누구 때문에 개체반이 됐어요? 아니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조금 못 나가고 어렵고 이러면은 완전 사람 취급 안 하는 집안 이런. 목사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하죠. 좀 바꾸자고. 두 번째 정립해야 될 게 뭐냐? 가치관이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모습이 뭐냐?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알아라,
여기라, 들이라,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예.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훈련을 해. 여겨다. 이게 가치관 훈련인데요. 소위 그 과거에 지금은 좀 많이 그 운동권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80년대 그때는 이념 운동이요. 그냥 거기 MT 갔다 오면 뭐 그냥 시뻘 바뀌는 거야. 의식화야, 의식화. 우리 신앙인이 의식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 저기 재직 훈련 집사나 뭐 장로님 안수할 때 뭐 6개월을 교육 받아서 그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그 정립이 돼서 자기 삶 속에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예. 아이, 근데 요즘은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해요. 이 그거는 뭐 요즘뿐만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저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훈련. 훈련이요. 예수님은 멍에를 내게 와서 멍에를 쥐고 배우라고 했는데 어. 그거를 거부하죠. 아유, 진짜 훈련은 아니 저기 운동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 훈련이요. 그것도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듀옥 훈련. 근데 듀옥 훈련을 안 받으면 선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기 야구 끝물이죠. 끝났나 이제? 예? 끝났죠. 한참. 한참입니다. 아니야, 거의 다 막 끝물이야. 이번 주까지 끝일걸? 아시안 게임 때문에 잠깐. 이제 저기 코리안 시리즈 하는 거야? 아니요, 10월달에. 예? 10월달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잠깐 멈춘.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세 번 남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간다 이랬는데 그 이제 올해 이제 꼴등한 팀도 있잖아. 1등한 팀도 있고 내년 가면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지.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야. 선수와 훈련. 선수와 훈련. 돈 들이지 않으면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량 있는 선수 얼마큼 많이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지옥 훈련을 얼마큼 강도 있게 받았느냐. 우리 신앙인이 훈련을 안 받으면 차라리 신앙이라 하지 말아라. 여기 두 번째 단계. 가치관 정립, 정체성 확립을 위한 훈련의 과정. 세 번째가 이제 7장이거든요. 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육신과 성령의 육신과 성령.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생애를 보면 신앙이 성숙할 때마다 자기의 모습을 진단할 때 더 심각하게 진단해요. 뭐 소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발삭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면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좀 더 나가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점 더 자기 모습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 자기 속에 있는 소위 육신적 요소예요. 제2의 습성에 물들어 있던 나. 이게 그만큼 떨쳐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떨쳐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나 성령의 사람.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육신적인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싸워요. 타협하지.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7장이에요. 7장. 그러니까 1단계는 출생을 해야 돼. 분명한 출생이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되느냐? 안 돼요. 두 번째 단계인 가치관, 정체성 확립을 해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분명한 가치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데 이 육신이 큰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이 소위 청년 시절에 직장 가기 전에 신앙훈련 받아서 그야말로 나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산다고 그냥 십자가 꽂고 직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순교하고 나왔어. 이 순교 컴플렉스에 걸린 훈련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을 꼽으라면 적어도 세 사람 정도는 돼야 되겠다. 세 사람. 구약에 첫째는 누구냐? 요셉. 두 번째 누구냐? 다니엘. 세 번째 누구냐? 느헤미야. 요 정도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소망을 갖고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1979년도에 공무원 되면서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미시타킴 장관까지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관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 부서가 없어지고 저는 이제 공기업으로 나왔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거기 남아 있었으면 누가 알아. 근데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제가 최신부로 입사했는데 제가 나올 때는 정보통신부로 바뀌었어요. 최신부가 있으면 최신부 장관까지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는 소위 애굽이고요. 한 사람은 바벨로니아고요. 한 사람은요 페르시아예요. 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못 돼. 복음을 전하면서 이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나는 핍박받고 여기 쫓겨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나 육신과 이 성령의 갈등은 이건 뭐 보통 큰 게 아니라 거기서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실 이 갈등의 과정이에요. 육신과 성령의 갈등의 과정이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옛날에 있던 그 선교단체에서는 훈련을 어떤 거룩함, 하나님 관계의 어떤 훈련, 물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사람과 리더와 팔로 사이의 훈련, 거기에 너무 좀 집착해 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이런 모습이 훈련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냐? 훈련의 과정에서. 예수님 훈련 시켜서 보내잖아요. 심지어는 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훈련시키고는 리더가 떠나는 거야. 붙들어 놓으면 안 돼요. 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좋은 예가 뭐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처음에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시작부터 마지막 평생을 내 제자로만 묶어놓는단 말이야.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로.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뒤집어지는 모습을 저는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관식 형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관식 형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그 밑에서 집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지금 하신 말씀은 예언이신가요? 아니 예를 들자면
저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거는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스코프가 좀 제대로 알아야 아 그럼요, 하는데 그럼요. 그게 전달되어져야 진짜 제자 아유. 양육인데 제자를 세우는 건데 디사이플십인데 오로지 훈련 그 그 훈련의 저기 초점이 그렇지 아, 않았나는 생각들이 좀 많이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를 우리는 잭 웰치라고 꼽잖아요. 잭 웰치가 CEO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런 말 했어요. 자기보다 유능한 후계자를 세워놓고 나가는 거다. 예. 그래서 잭 웰치가 뽑은 후계자가 제프리 이몰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예. 잭 웰치와 제프리 이몰트는 성향이 완전 반대야.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잭 웰치의 말이 더 아주 그냥 감동적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회사는 결코 발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세 사람을 놓고 최종 선발해요. 근데 세 사람 누구를 세워도 상관없어. 근데 두 사람은 잭 웰치하고 비슷해요. 제프리 이몰트가 완전 의외의 인물이야. 그래서 거의 뭐 언론에서 추적할 때도 제프리 이몰트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다르니까. 근데 결국 제프리 이몰트가 됐는데요. 제프리 이몰트를 선임하고 나서 회사가 기울어져요. 왜 기울어지겠어요? 이걸 케이즘 효과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면 지금까지 그 경영했던 사람과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이 케이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아놨더니 얼마 안 있어 이 회사가 매출이나 또는 그 활로가 막혔다. 잘못 뽑았다. 그게 잘 뽑은 거야. 잘 뽑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뽑으면요.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건데요. 기업이라는 것이 소위 요즘 화두가 뭐냐.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장수 하던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에 관심, 이건 완전 생뚱맞은 거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과 성령이 갈등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육신의 사람이 될 거냐, 성령의 사람이 될 거냐, 굳어지는 거예요. 거의 이 3단계. 육체와 성령의 싸움, 갈등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 이삭이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아빠. 왜? 힘이 세니까. 그렇지. 힘센 자가 이기는 거야. 힘센 자. 나중에 이제 이삭이가 40대고 아빠가 60, 70대면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냥 싸우면. 아빠라는 권위 앞에서 그냥 져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UFC처럼 사각의 링에서 한번 붙으면 40대 된 이삭과 70대 된 아빠가 거기서 한번 1대1로 붙는 거야. 이거 뭐 봐주는 것도 없고 누가 이길 것 같아? 아이씨. 만약 그때 거기 나가서 아빠가 이긴다고 하면 이삭이는 인생 잘못 산 거야. 힘센 자가 이긴다며. 그러니까 누구를 강화시킬 거냐? 육신을 강화시키면 육신이 이기는 거고 성령을 강화시키면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과 성령이 공존하잖아요. 공존. 누가 강해요 지금? 그렇습니까? 장로님 정도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시 좀 봐야 돼요.
과거에는 육신이 이겼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게요. 그 소위 믿음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예, 세 가지. 육신에 속한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재물. 두 번째는 뭐예요? 권력.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 예,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세 가지. 예. 소위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세 가지예요. 예. 도를 명하여 똑똑하게 되게 하라. 이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천하 만국을 보여줘. 나한테 절하라. 안목의 정욕. 그리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들리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 이 세 가지의 걸리면요 그 대상이 누구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계 육신과 성령의 싸움에서 성령이 극복하게 하는 게 뭐냐? 세 가지야. 세 가지를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테스트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아주 포장을 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을 조사하는 주최 측에서는 다 알아. 요 내용은 무엇을 정도로 어떨까요? 우리 저 관측 형제가 한번 설문지 한번 만들어. 안집사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게 같아요.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안 해도 아는데. 안 해도 아니죠. 그래서 좀 그런 구체적으로 내 모습을 진단해서 그걸 극복하는 그렇잖아요. 뭐 저기 훈련 스케줄을 짜면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 그 무림의 세계에서는 이제는 됐다. 뭐 제가 좀 즐겨보는 그 중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열화여가라고 하는 드라마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있어요? 그런 영화를 그런 드라마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감동적이거든요. 뭐가 감동적이냐면 이 동양의 거의 모든 소설과 드라마는 권선징악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무협이 들어가냐, 뭐 멜로가 들어가느냐 이런 이거 무협이에요, 무협. 근데 거기 진짜 괜찮은 무협자와 안 괜찮은 무협자와의 싸움이야.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끝물 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안 좋은 고수가 이겨요. 안 좋은 고수가. 근데 그 좋은 고수가 사실은 그 안 좋은 고수를 결정적으로 쳤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이제 무림의 고수를 차지하는데 8단계를 걸친 거예요. 8단계. 근데 괜찮은 고수도 8단계를 넘어섰는데 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공이 빠진 거야. 근데 이 안 좋은 고수는 8단계까지 다 간 거예요. 가야 돼요. 그 수준까지 체크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네 가지 영역에서 하면 돼.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잖아요. 이거 뭐 OAT인가 뭔가 해가지고 OATS 해가지고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지.
근데 목사님 물론 이제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진짜 뭐 두렵고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게 된 줄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넘어지지. 모든 게 허물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안에서.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마. 제 안에서 저도 그렇게 보면이 아니라 내가 뭐 과거에 비하면 뭐 많이 낮은 것 같아. 뭐 이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있는 뭐 죄성이라든지 그 육신의 이런 부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된 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냥 허물어지는 게 그럼요. 그게 육신의 본질이 진리인데. 아닌가. 그래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도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 높은 훈련 받고 체크리스트 맨날 체크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면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잘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언론에 보면 항상.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그때 한번 좀 더 깊이 얘기를 할 텐데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을 입었으며 나는 이 순서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신앙에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요. 종으로 시작했다가 하나 더 붙이잖아요. 뭘 붙여요? 예? 님. 님을 붙이는 거지. 님. 이 종에다 님을 붙이면 종을 모독하는 거야. 어떻게 종에다 님자를 붙여? 몸자를. 종은 놈자가 어울리지 님자는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기 뒤에 따라다니는 이 뭐냐 종이야 종. 근데 이런 말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종된 것. 그런데 또한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자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난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첫 번째 나온 거는 바울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종으로 살자, 종. 평생 이 의식을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종으로 살다가 임금으로 세워놓으니까 추락해버리고, 시골에 무지랭이 청년을 데려다가 어느 그러더라고 신학자가 그분 설교를 분석하니까 저 설교에 감동을 받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10만 명이 뭐예요? 근데 종으로 살면서 여전히 종으로 사는데 그 종이 이제 10만 명의 목사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얻은 소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게 결코 놓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종의 의식을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까지 했죠? 안규 형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요. 굳어져요. 이게 8장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장에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산다, 영에 속한 사람 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8장에서 나와요. 소위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라. 생각, 언어, 행동, 여기에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소위 그 결혼을 앞둔, 물론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꽃단장 한다고 하잖아요.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 가지 모습. 그 다음에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현재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미래는 그들을 회복하신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로마서에서 기록했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겪은 게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이냐. 이게 이제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바울이 뭐래? 내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셔서 결국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가 이제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서? 개인적으로.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국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소위 믿음의 마지막 단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요거를 조금 수준 높은 말로 믿음의 연출. 그러니까 무대에서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그 무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연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연기하냐? 연기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된 대로 연기를 해야 돼요.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요? 그 상황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연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래요. 그리고 이제 16장은 뭐냐? 거기에 몇 명이 등장하냐? 31명이 등장하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문안을 전하고 또 대신해서 문안을 전한 사람이 31명 정도 나오거든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성도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문안을 전할까? 어떻게 가능하죠? 안 가봤어요? 거기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어요? 어떻게 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지? 궁금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 아니면 바울이 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렇게 돼서.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당시의 페이스북은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 페이스북 얼굴 보고 하는. 그때의 바울의 페이스북의 상대자는 누굴까요? 그 로마서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아니죠. 누가 그러면 누구요? 아니요, 베베는 전달해 준 사람이고.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어디까지 바울과 동행하냐면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죠. 거의 3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브리스길라가 로마 성도들의 얘기를 전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 어?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근곡케 한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미국에서 온 분이 우리 교회는 뭐 한 100명 모이고 성도들이 주중이나 주말에 모여서 교제하고 참 교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편지를 쓰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이 꿰뚫고 있었던 거야.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로마 황제의 친척이 나와요. 누구죠? 로마 황제의 친척이 나온 로마서 16장에 제가 한번 볼게요. 에라스도 볼까요?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 잠깐만요. 아닌데. 아리스토볼로가 나오나요? 23절이지 않습니까? 재무관이라고 여기 있는 예?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에라스도. 예, 재무관을 천직이라고 설명을 해놨네. 형직이. 하여튼 로마 황제의 친척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로마서 요약을 같이 했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종을 강조하셨잖아요. 종. 예. 네. 이제 종이 절대적으로 겸손 이런 의미고 그게 어떤 비굴함이나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종으로서의 그 사이에서의 균형이 되게 필요할 거. 네네. 이스라엘의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년제라는 게 있잖아요. 신년. 요즘에는 뭐 토지 신년, 그 토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6년 짓고 7년째에는 이제 토지를 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게 이제 노예로 노예 신분인 자를 그 자유인이 되게 하는 제도, 이게 신현이에요. 근데 보통 그 노예도 6년 노예로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7년 되면은 이제
자유를 선포해요. 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노예였던 사람이 노예 신분으로 자유인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종속관계예요. 종속관계. 그러니까 소유물이고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자식이 인생을 바치는 게 이제 종인데,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이 될 때 그 종의 신분이었던 자가 선택을 해요. 나는 계속 종으로 남겠다. 그 이유는 뭐냐? 뭐 저기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니고 뭐 저기 유괴하면 유괴자하고 그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오히려 더 친밀 관계가 형성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자기 주인이었던 자가 종이었던 자신을 종으로 대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너 이제부터 이제 자유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준 주인에게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종의 신분을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종은 그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인격적 자원해서 종된 것을 선택한 사람을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자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에 겨워 종이 된 사람, 사랑에 겨워 종이 된 사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 바울의 정체성이 나오고 그 1장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교인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도 입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최고로 인정되었다. 이게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외면당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사랑 못 받는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삶의 방향,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 바울이 보여준 자신의 모습에서는 종이다, 사도다, 복음이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로마 성도에게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사랑받는 자다, 성도로 살아야 된다. 이 코네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있는데요. 코네일 대학이 아니다. 다른 말 했어요.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심리학자인데, 이게 이제 소위 그 경영대학원의 조직행동론이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의식. 첫째는 뭐냐면 소속감, 그 다음에 가치감, 세 번째는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뭐냐? 그리스도께 속했다. 가치감이 뭐냐? 나 사랑받는 존재다. 자신감이 뭐냐?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갖는, 이거는 경영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경영학 박사의 말을 그가 어디서 이것을 따느냐? 임상을 통해서 한 거겠죠. 조직 심리를 연구하면서. 근데 이게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람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식이 뭐냐?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요.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 로마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의 여정, 복음의 여정. 이 복음의 여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내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이 뭐냐? 첫째,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출생. 출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문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아담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출생하면 난 아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사람이 더 이상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죄인의 운명을 의인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장치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자, 우리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아담 안에서 출생하면 왜 죄인이 돼요? 왜 소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출생하면서 죄인 된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 근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져요? 죄를 져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죄인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 우리는 되는데 우리 혹시 왜 출생하면 죄인이 돼요? 원죄. 원죄라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3번 정도는 전사하셨어야 돼. 기적적으로 소생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3개 사단이 몰살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살아나신 분이야. 진짜요? 그 다음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1953년에 제대하셨으니까 그것도 기적적으로 전쟁통에 제대하신 거야. 제일 먼저 전사를 어디서 했냐면 평택 기차를 타고 이제 후퇴하다가 유엔군 폭격기가 한강 이북을 치라 했는데 금강 이북을 친 거야. 그게 평택이야. 거기서 기차 타고 내려갔던 군인들의 상당수가 다 죽었어요. 그때 거기서 살아남고 도망온 아버지 조카뻘 되는 분이 집에 와서 아저씨 내 옆에서 죽었다고. 1차 전사야. 두 번째는 이제 평택에서 대전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폐잔병들, 잔류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낙동강 전투로 배치가 돼요. 우리 아버님이 배치된 곳이 어디냐면 낙동강 전선의 최북방 군위, 군위에 배치가 돼요. 군위에서 이제 인민군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인민군 포탄에 맞았어요. 진짜 맞았어. 그래서 그 포탄의 파편이 저희 아버님 폐를 관통을 했어요. 폐. 거기서 전사해. 그래서 전사자들을 후송해요. 부산. 부산에 후송돼서 깨워보니까 경남여고 운동장에 누워 계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응급조치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디로 배치된 그때 배치된 게 이제 그 백마사단이야. 구사단인가요? 삼사단. 예? 아, 구사단 맞습니다. 구사단이야. 그 이제 그 병적 기록부에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여기 포탄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병사. 그 구사단에 배치가 되는데 전투병으로는 안 된다. 그 전령으로 이제 보직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신 거야. 뭐 끊임없이 그 백마사단, 백마고지 거기에 이제 전령으로 뭐 군단하고 다 하시면서 그래서 살아나셨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죠. 없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내가 있잖아요. 그때 나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게 같이 죽은 거지. 아버지하고 같이 죽은 거야. 왜?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나는 내 의견을 한마디도 못하고 아담과 더불어 나는 뭐가 된 거야? 죽은 거야. 죄인이 된 거야.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죽은 나가 다시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시 출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운명이 죄인이 되었다면 죄인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난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게 이제 그 소위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자, 이렇게 출생한 사람, 요 출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출생이 애매모호하니까 삶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특히 모태신앙 중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출생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보면 보통 출생하는 순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는데 보통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는 데가 언제 있어요. 거듭났는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형제의 마음속에 보면 그게 분명히 보이거든.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를 해야 하는데 내 교회에서는 구원 간증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게 핵심이 분명한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순간을 가진 사람을 상당히 이제 좀 칭찬한다든지 또 그런 간증을 하면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모태신앙인데 모태가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근데 보면은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격려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격려해 주거든요.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냥 그 믿음대로 자랐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별한 게 경험, 특별한 역사죠. 그래서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 진짜 그게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더 귀한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격려나 그런 그거를 잘 이렇게 전달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나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극적인 출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떠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이제 그 대표기도 하면은 대표기도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이 죄인,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쳇바퀴 도는. 이제 이 믿음의 과정을 보면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출생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가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거의 죽어 있는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시체들이 생명을 얻는 자로 변화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교회 와서 더 썩어.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배우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가치관 형성인데, 이 가치관 형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인식의 과정이에요. 자아인식.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소위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문가정의 자손들이 그 집안의 전통과 또 그 집안의 명예를 위해 산다. 같이 공유하는 공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형제라고 할 때 형제라는 게 뭐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분명히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악수하고 교제해 보면 달라. 이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원복음이 네 가지죠. 원복음.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소위 복음이라는 성경 그 프리즘에다가 딱 투과시키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은혜, 믿음, 그리스도,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강조하는 게. 그러면 그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색깔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네 가지 면에서는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 김기열이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스펙트럼에 투과된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관 형성될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정립해자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거를 삶으로 연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장이고 그런 6장을 거치면 7장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육신과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이제 신앙인의 자아 형성의 과정이다.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죄에 익숙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거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익숙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육신에 익숙한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세상에 익숙한 삶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그 삶으로 평생 가는 거야. 우리 그런 분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
육신적으로 사는 분이 막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아 저분도 저랬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처절하게 육신적인 모습, 제 익숙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다고 나와 유사한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산 것을 가지고 감동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지만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만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과거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극복하겠다라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나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거라 이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요거를 자아 완성이다. 신앙의 자아 완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삶을 자아 완성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영에 속한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실현되게 하라. 이런 삶의 모습이 이제 자아 완성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회와 국가에서의 삶,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이제 적용하는. 그래서 이 5단계가 이제 소위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는 하나님의 후기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시작되는 믿음, 진행되는 믿음, 완성하는 믿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마쳤습니다. 서론.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다가 네 가지의 믿음의 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음의 정, 믿음 자체. 그거 뭐에 대한 말씀을 그 성경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인격적 수용이 보거든요. 인격적 수용.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인격적 수용이라는 이 말을 제가 아까 이제 인격적 믿음이라고 설명할 때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지식 또는 분명한 대상.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감으로 인해서 내 삶을 의탁하는 의지적 결단.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정의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덮어놓고 믿는 거 이거. 근거 없이 믿는 거. 그 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야말로 분명한 그 대상이나 근거 없이 믿는 거는 이거는 그 오히려 그 믿음이 나중에 믿지 않는 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소위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닷을 내린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태풍이나 폭풍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지는 말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믿음의 대상과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래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대상을 알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서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자, 다음 주에는 1장 전반부 있죠. 또 질문 있으면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오늘 저기 이현주 집사님 뭐 광고하실 내용 있어요? 한거요. 예, 오늘 시간 되시면 가까운 데서 예, 가까운 데서 하시죠. 여기 저기 그 꼬마 김밥 하지 않아요? 꼬마요. 꼬마 여기 꼬마 김밥. 여기는 안 하러 왔는데 여기 앞에 무지개 김밥이라고 혹시 무지개 어디 있죠? 여기서 큰 길에서 영통 쪽 가다 보면 아, 바로 상권이 여기. 고시원 건물. 맞아, 거기 순댓국하고 같이. 예예예. 거기 가죠. 네, 거기 뭐 맛있는 게 하나 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 예, 5시부터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어제 해보니까. 그러면 청국장이 아주 집에서 해서 유명하다고. 예, 그러면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그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약속했냐면 다음 주에는 소문 나서 많이 오니까 내가 낸다. 오늘은 제가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집사는 같이 갔었나? 아니, 일이 있어서 그냥 갔는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꼭 참석해서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는 안 집사가 살아.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의장하고 이거 세팅 좀 하고 들어가.